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끔은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가 가진 감정들을 내려놓고 거스르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끔 하실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인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만의 사랑의 울타리를 가지고 삽니다. 관계의 울타리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 내게 선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대하고 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위주로 또 이해도 하고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논하고 우리는 우리가 좋은 관계 안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이해되고 또 통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능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나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반응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서로 좋을 수 있는 관계도 그 울타리 안에서 맺고 살아가죠.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는 잘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개념 그 이상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현되며 실현될 수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원수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죠. 왜요? 그들은 로마라는 원수가 있었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정죄 아래에 있었고 또 일상에서는 이웃과 관계가 갈등이 아주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세리라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될 만큼 세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사회적인 부분들이 자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조금은 멀어져 있는 상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훨씬 이전에 구약의 이야기의 레위기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현재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원수지고 서로를 안 갚음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뜻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인물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왕입니다. 아주 잔인한 원수 같은 사람이죠. 갑자기 창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하고 십수년간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울 왕이 엄청 애를 쓰죠.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 전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칭함을 받고 그의 그런 어떤 하나님 경외함이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많은 본을 보였죠. 거기에 대해서 사울 왕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질투, 시기,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조급함, 이러한 것들이 다윗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울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청춘 자체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그냥 악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사울 왕의 모습,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뺏으려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런 원수였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하죠. 르우벤의 반대로, 제일 큰 형의 반대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가장 가까워야 할 혈육의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원수 같은 가까운 존재들이 있기도 하죠. 세 번째 관계는 핍박자 사울, 나중에 전도자 바울이었죠. 핍박자 사울과 순교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핍박자 사울과 순교자 스데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소리네요. 순교자 스데반의 관계죠. 이게 핍박을 할 때 그는 죽임을 당할 때 그 배경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죠. 결국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서 스데반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지만 그것은 스데반의 믿음일 뿐 그 핍박자 사울의 삶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거는 되게 악한 관계죠. 그때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 지금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43절에 이게 뭡니까? 너희가 들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들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다른 해석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과 해석으로 전통을 세워놓은 겁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그 전통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전통이라 하며 그걸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올바른 것들은 지키지 않는 그런 바르고 올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을 가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주님은 다시 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들을 뒤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적용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신앙자는 이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몸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두 가지의 달라진 인식들이 있어요. 하나는 원수를 복수의 대상에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대상에서 기도하는 대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점의 변화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준 상처가 아주 깊다는 뜻이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처를 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건 기도는 내가 요청하고 받는 나의 의지적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사람들은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 기도는 영적 대화라고 하죠. 때로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죠. 근데 대화라는 것은 이 존재, 대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지적 관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일하시기까지 초청에 불과해요. 그 의지는 주님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응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면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의지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기에 원수의 개념이 나를 해치는 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라고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참 어렵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구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변화져서 천국 오면 어떡하지?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원수 같은 게 내 옆집에 살면 어떡하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얼굴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건 내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모든 우리의 삶의 찌꺼기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 두 번째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수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45절이에요. 이같이 한즉 44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되고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선하게 행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나에게 조금 거스리는 사람들은 악하게 대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악을 손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평생 말할 거거든요. 아주 귀에 못이 박혀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도록 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선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악한 결과를 내는 것은요, 어떠한 명분을 가져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와 선한 결과는 다른 거예요. 선한 결과에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들어가요. 좋은 결과는 일에 명확한 구분이 들어가겠죠. 내가 원하는 일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좋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 신앙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햇빛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해가 비춰지지 않고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곡식은 거둬지지 않습니다. 너는 악하니까 너한테는 비 안 줄 거야. 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언제나 주고 계신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자격과 자질을 그것을 따지지 않고 매일 아침 해는 새롭게 떠오른다.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원수는 내 신앙의 수준을 지금 현재 측정하는 기준과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 감정이 막 상처 입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의 뜻을 따라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닐 때 안 괴로웠겠습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 침 흘리고 그랬는데 죽을까 봐 저 다윗을 가장 크게 대적한 그러한 어떤 군대에 잡혔는데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는데 봤더니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더니 얘가 미쳐버렸구나. 미친 척 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 원수까지라도 주께 맡겨드리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세상에 증명하는 그러한 증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태롭기도 하고 또 이쪽 저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막 전쟁의 소문들이 막 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저들은 힘이 없어서 순교를 당할까? 왜 기독교는 항상 피해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원수라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불의하게 취한 거 있다면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행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변화를 보여드리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생각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이라고 여기신다면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당시 세리는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죠. 엄청 경멸하는 대상이고 가까이 안 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리도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하고 비슷해, 똑같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남의 것을 남을 해하고 빼앗은 것 가지고 와서 내 자식, 내 자녀나 내 가족들을 건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는가 이 말이죠. 이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때 당시 서기관들 또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또 신앙자로 일컬어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거룩한 척 좀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배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일 뿐이지 우리의 영성은 삶의 열매 속에서 영성이 담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우리 영성이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삶으로 돌아가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 제가 다루고 싶었던, 길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을 전환하셔서 이것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온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함은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점이 있는 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완벽은 문화적 합의점에서부터 도덕성은 그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서로 무슨 바람 피우고 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죠. 서로 바람을 피워도 처벌하지 못하는 법. 아까까지 생각났는데 아까 벨소리에 다 잊어버렸어요. 간통법이요. 간통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폐쇄가 되면 이게 문화적인 법 안에서 그게 폐쇄를 시키면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제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합의에 의한 도덕적인 것들을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주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의 유전과 가르침, 때로는 그들의 지혜롭다 여겨지는 탈무드와 같은 지혜로움으로 이것을 변형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이게 확산되면 원수 맺는 일도 점점 사라져 갈 것이고 또 용서해야 할 일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머무는 사람은 도덕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 온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안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골리앗과의 전쟁의 승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살려주며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내가 금하겠다. 허락지 않겠다. 이게 왜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버림받을 만큼 이는 사울 왕은 자기 명예와 자기 의의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해진 다윗의 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요셉의 위대함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 그런 어떤 신화를 이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오히려 자신을 판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용서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오해와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자기가 꿈을 해몽해줘서 나가서 자기를 기억해 주겠다는 승률관원장의 그런 어떤 기억의 망각 안에서도 요셉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정비하며 단정하게 행했던 그러한 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결국 자기를 판 원수들, 형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해석이 주님께 있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바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설교를 그들에게 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스데반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그 얼굴이 평안하게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적과 박해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점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는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시간들을 묵상하여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될 때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그 행위가 어떤 악을 행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오류로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 수치스러운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 주님이 아닌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사는 기독교인 되면 결국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난의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셨던 주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확증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